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 증언자의 자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동안 또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도 또 독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의 핵심지였던 에베소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가르쳤던 두란노 성원에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지금 장로들하고 조금 다르죠. 당시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장로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따로 명칭을 한 것이고 목사나 장로나 동일하게 안수함을 받은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과 또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러니까 복음 증언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간증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이후의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 자신의 간증과 확신을 담아서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 앞으로 이제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언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증언을 위한 인내입니다. 바울은 참 많은 시련을 견뎌왔다고 고백합니다. 실상 바울은 이런 시련을 겪을 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은 당대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스승들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스승 가운데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서, 그 스승 밑에서 학문을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제 잘못되고 변질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열심을 냈었던 것이지, 그러나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본인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사형을 죽을 죄를 지어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은 로마 시민권은 그 정도의 효력이 있는 그런, 정말로 모든 것, 바울 자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뒤로 스스로 그 모든 학문과 또 자랑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증언자의 길은 눈물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당한 정말로 너무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한 민족이, 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당하고, 돌에 수없이 맞고, 또 태장으로, 채찍질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의 눈물이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바울 또한 동일하게 흘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친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내 동족이, 내 사랑하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도 구원받고 싶지 않다. 저도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관계를 꾸미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시련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또 그 장로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시지 않았다면,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내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언자의 자세, 두 번째는 거리낌이 없이 증언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증언 때문에 목숨을 잃을 그런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복음 증거를 최우선에 둔 사명자였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 복음을 증언하는데 소홀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기서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겠다 싶어서 그것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용기를 잃고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거리낌 없는 증언은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복음 증언에 대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다 귀한 복음 증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성도들의 예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바울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이 있을 것임을,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했기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속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마음에 늘 남아있었던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던 건 사랑하는 동족을 향한, 내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방에 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것도 감당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사랑하는 민족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건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달려갈 인생길이 곧 그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그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건 각오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증언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확신하면서 생명을 내건 각오와 열심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증언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은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도를 깨달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나이가 됐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든 아니면 아무리 나이가 적든 아무리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복음 증언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언자라면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정말로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면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로 기쁨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셔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증언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그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